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81억이 넘어섰고 그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20억에 도달했습니다. 20억. 많은 수 같아 보이지만 그 중에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세계 인구의 10% 정도, 채 8억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8억이 75억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갤럽 조사라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분석한 결과 개신교의 인구는 17%, 불교는 16%, 천주교회는 6%,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체되었다. 그래서 걱정이고 15%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낙관적인 숫자라고만 할 수 없다. 왜냐?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가는 없었고 오히려 조금씩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진정한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 미만이 90% 이상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여전히 불가능한 결과를 나오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한 소식과 난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로 실직자가 증가해왔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앞으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행될까? 도저히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 또는 자기 생존과 싸워야 하는 이런 우리가 과연 이웃에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불가능한 숙제를 산적한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베세다의 빈 들판에 허기지고 병들고 소망을 찾아 모여든 2만 명의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과제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한 몸 감당하기도 어려운 버거운 제자들에게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이든 터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을 했고 그때 베스다 광야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야기는 거기에 인간적인 사실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발생시키는 상황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그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산출할 만한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아무 대책 없이 모여든 허기진 군중들의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제자는 각자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뜻밖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한 몸 추스기도 어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강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은 정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지도자의 탓이다라고 돌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경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한 뜻밖의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소금이고 빛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감당할 몫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성 요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를 지을 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던 목공 3명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대답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직업이니까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덜 피곤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앞에 두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업이 그래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난도 고통도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것이고 주님의 더욱더 좋은 군사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맹장 수술을 한 여집사님을 신방 갔어요. 신방 중에 여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아이를 낳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낳는 것이 아픕니까? 맹장 수술하는 것이 아픕니까? 그러자 같이 신방 대원으로 갔던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맹장 수술이 훨씬 더 아팠다. 애 낳는 것이 훨씬 더 아팠다. 서로 누가 더 아프다. 어떤 것이 아프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갈렸어요. 그런데 이 맹장 수술을 하신 여집사님이 참 의미 있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맹장 수술이 훨씬 더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느 것이 더 아픈지 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아프지요. 고통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고통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장 수술할 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이 애를 낳는 이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고난 없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자신의 고난이 제일 크다고 아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겪는 그 고통은 나에게만 크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빠질 때는 고난이 얄미워 죽겠고 억울해 죽겠고 속상해 죽겠고 도저히 못 참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주님을 위한 고난이요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여긴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팔자야,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고 무슨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목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세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함께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허기진 채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유리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좌절, 고통을 함께 몸소 느낀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저 깊은 곳에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 깊은 곳에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앓이 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속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용기 백배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 앞에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를 싸매받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치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들의 치유자가 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책임지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어요. 그 꽃동네가 세워진 사연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린 한 명, 거지 한 명이 신부님 숙소를 찾아왔는데 신부님은 그 거린에게 한 끼분의 이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또다시 찾아왔고 그 후에도 계속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문득 그의 행보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계속해서 구걸하며 9명의 식사비 정도를 구걸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숙소로 향했는데 형편없는 그곳에 9명이 환자가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와서 신부님에게 구걸을 했을 때 신부님이 그 거린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몸도 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9명의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9명의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주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신부님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걸어다니면서 건강한 몸 아니면 내 몸 가눌 수 있는 이 모습인데 정말로 아파하는 이들,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그 통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은 아직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렴풋하지만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렴풋한 책임감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책임을 느끼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어렴풋하지만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어렴풋한 믿음이지만 소릇한 믿음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이 땅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자에 대한 시각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제자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제자예요.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베세다의 들판에 있는 사람 중 떡을 먹어야 할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면 4를 곱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많은 사람을 보고 빌립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식사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루 일할 품삯이 막노동꾼이 일할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면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식사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 대답은 별로 진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못해요. 선생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계속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댄다는 것이지요. 컴퓨터 안에 있는 펜티엄 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펜티엄 칩을 만든 사람이 인텔사의 앤디 그로브 회장입니다. 이분은 고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출창한 구호가 뭐냐면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친놈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앤디 그로브 회장의 예증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항공산업의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흑자를 내는 회사가 어디냐? 이 허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 창립한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공사는 직원을 뽑는 방법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스튜어디스 얼굴이 예뻐야 기분이 좋습니까? 쭉쭉 빵빵하고 늘씬하고 몸매가 좋아야 여행의 피로가 풀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뽑는데 이 회사에서는 생각을 달리 했어요. 직원들 모두가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면 될 거 아닌가.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을 필요도 없고 좋은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고 미모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잘 웃기는 사람을 승무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가장 잘 웃길 수 있는 사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튜어디스들이 비행기가 이제 출발할 때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딱딱하게 이렇게 화면을 따라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항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행가 가사에다가 이것을 맞춰서 이제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전수칙을 이야기할 때 뭐 다 알아. 아는 거 하면서 전부 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딴짓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행가 가사에다가 접목을 하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들었다고 한 번 더 이렇게 추천하고 또 못 들었다고 앵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제
캐리어를 그 비행기 안으로 갖고 들어갈 때 스튜어디스가 보통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는 도와드릴까요? 야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네? 고양이 야옹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해. 미친 거 아니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미친 비행기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비행기 여행은 정말 지루한데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뭔가 재미가 있고 웃기고 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점점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이 회사들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각자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항공사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점을 사용하니까 결국은 극대화되어서 매출도 늘어나게 되었고 회사도 점점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대답에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족 해방의 주역으로 모세를 쓰시고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잠시 피하고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든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베스데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묻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광야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드레가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내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는 소년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저렇게 크게 화면에 캡처를 해왔지만 사실 저렇게 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헌신은 물질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건네줄 수 있는 나의 따뜻한 의로의 말 한마디가 바로 기적의 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초라하고 작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이 땅에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순종. 여러분 이런 것과 동시에 순종의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 주님은 말이지요. 이렇게 드디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밭 위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라는 것이지요. 정도를 냈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저래? 우리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지? 라고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산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마당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탐구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생각만 잔뜩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 말에 대해서 순종 못할 리가 하나도 없어. 원수 사랑하면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진짜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가 생겼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2배, 3배로 뛰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근처에도 가기 싫습니다. 그림자도 밟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희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한다면 김희, 박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씨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 족속들 그러면서 상정도 안 합니다. 그것이 분노이지요. 그것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정도로 원수가 미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눈물이 납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왜 내가 저런 자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 억울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분, 20분, 30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 나도 저런 모양이었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았지 하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괴로움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생각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뭐야, 인생무상, 삶의 하면서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감이 생기고, 세월이 뭐야, 대통령 탓이야, 지도자들 탓이야, 정치인 탓이야, 그러다 보니까 낭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돈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리는 순간 몇 사람이나 달려들겠습니까? 정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우성을 치고 달려들 거예요.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만 떨어져도 즉시 주우려고 애쓸 것입니다. 내 돈 마치 돈을 신주단지 여기듯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을 길거리에서 방구석에서 막 뿌리고 막 쏟아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젊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허송세월 보내면서 다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뛰어드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질서정연하게 100명씩 50명씩 갈라서 따로 앉게 했을까? 우리 주님은 기적 이후의 삶을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기적 뒤의 삶을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대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이것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부터 신약 공동체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지체가 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의 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제자들과 기대하며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뭘 하셨죠? 하늘으로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5,000명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하고 떡을 떼었고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주님 자신의 몸이 깨진 것과 똑같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허기진 군중들은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굶겨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걸머지실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이기심을 깨뜨리는, 자신을 깨뜨리고 사랑과 복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욕심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만의 이기심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뜨려서 이웃과 나눌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길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깨지고 나의 이기심이 깨지고 나의 상식이 깨지고 정말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깨져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이 땅에 임하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이지요. 세 번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요구에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일이 많거든요. 내가 정말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어렴풋하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어린아이의 단순한 마음으로 드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어린아이는 단순함으로 도시락을 내놓았지만 나는 가장 초라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나의 욕심을 깨뜨리고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웃과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상상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자신을 깨뜨려서 정말로 주 앞에 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산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